참 교회라면, 참 성도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그치면 안 됩니다. 전도와 교육은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 남녀전도회 총회가 있는데 남전도회 여전도가 해야 될 첫째 사명은 전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이 남녀전도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 사랑으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 일을 잘해야 남녀전도회가 활성화되고 부흥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입니까? 아니면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전도입니까? 물론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빈자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숫자가 많이 나오고 교회에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영혼 구원 못 받으면 헛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성장시켜 주시잖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복음서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시고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사도들인데, 그러나 사도들은 조연이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참 소망 참 기쁨이 없고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가 참 심했어요.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하며, 여기 채찍질은 원문의 뜻이 가죽을 벗기며 그런 뜻이에요. 그때의 채찍은 소가죽으로 만들어서 끝에다가 납을 붙여놓거나 못을 붙여놓기 때문에 한번 때리면 몸에 감겨가지고 당기면 옷이 찢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매입니다. 40을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40 이상은 매를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40 이상을 때리면 살이 찢어져 가지고 피가 흐르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옥에 갇혀가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전도한다고 매를 때리는 사람 있습니까? 감옥에 가두는 사람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너무 게을리 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우리도 전도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를 둘씩 보내시며 전도하러 보내셨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전도할 사람, 추수할 일들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고 사랑을 베풀고 전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전도는 누구에게로 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전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막으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이웃 근처 다니면서 먼저 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동료들, 그리고는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사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막고 유대교가 막았습니다. 그때 랍비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말리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소행이 사람들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빨리 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개종하고 유대교인이 개종해서 개척 멤버가 됐어요. 복음 전하러 기도하러 가는데 무당이 따라오면서, 귀신 들린 무당이 따라오면서 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무당은 귀신의 작용으로 아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게 나고 무당했던 사람이 함께 예수 믿고 개척 멤버가 되지요. 빌립보 간수장이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던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가 인간의 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명령 따라서 가서 복음 전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당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복음 전한다고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는 헬라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동료들, 먼저 우리 울산에, 한국에, 그리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이것이 복음의 순서예요. 울산대학병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울산대학병원 사진입니다. 울산대학병원은 병든 육체를 고치고 죽어가는 육체를 살리는 것이 병원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진찰해가지고 약 먹을 약 먹고 수술받을 거 수술받고 치료해야 사람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병원은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울산대학병원이 얼마나 의료진이 좋습니까?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울산대학병원에도 영안실이 있습니다. 영안실은 죽은 시체를 넣는 곳이 영안실 아니겠어요?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살리는 것이 아니고 병원도 의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고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거듭나게 하고 치료되고 마음도 영혼도 삶이 치료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들어가면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로마가 발전합니다. 복음이 구라파로 들어갑니다.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됩니다. 미국에 들어갔을 때 아직도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미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30년이 되는데 이만큼 잘 사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국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요새 꼽히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경제가 살고 정치가 살고 문화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도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자,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때에 핍박이 있지만은 담대하게 복음 전했던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괴로운 일입니다. 교통사고로라도 사람이 죽으면요, 후유증이 온대요. 정신착란을 갖기도 하고 이 정신적인 괴로움이 와서 생명을 죽인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강주 사태 때에 진학 군인으로 들어갔던 군인이 선량한 강주 시민을 죽이고 나서 정신착란, 우울증, 그리고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은 괴로운 일이고 힘고 후유증이 오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은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사가 둘씩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막 즐겁게 돌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전도받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을 얻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학습 세례받고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전도사의 보람,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두쇠 스크루지가 성탄이 되었는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조카가 성탄 축하 파티에 삼촌을 초청을 했는데 거부를 해요. 나는 안 간다. 왜? 그 성탄 파티에 가면 자선 사업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 돼요. 그 기부가 아까워가지고 조카가 일가 친척들 함께 성탄 축하 파티에 초청을 했는데도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해놓고 성탄절 전날 밤에 그 사람이 변합니다. 스크루지가 변하는데 왜 변하느냐?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 눈에 쫙 보입니다. 자기 미래에 살다가 자기가 죽어서 간에 묻히는 것, 간에 들어가고 땅에 묻히는 것이 미래가 보입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지만은 구두쇠가 되어가지고 남에게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몰랐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남의 것들 텐데 내가 왜 성탄절이 되어가지고도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지 못하는가? 친척들이 모여서 성탄을 즐기는 날 조카가 초청을 했는데 내가 왜 못 가고 있는가?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다음날 성탄 파티에 참여를 합니다. 많은 것을 기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묻어놓는 것이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여러 개 받는 게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담대하게 복음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범서읍에 이 울산도성에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하늘나라의 멸류관 상급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헌금하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전도하라는 것, 선교하라는 것을 많은 부담을 갖는데 부담스러워도 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 되고 전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큰 상급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성장할 때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사람들이 한 생명을 낳으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살이 찢어지고 많은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합니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 뒷바라지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없으면 자녀의 성장의 기쁨을 못 누립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 보면 부모들이 보람을 느끼고 흐뭇해하고 자식이 성장하는 것이 아름답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도의 수고가 없으면, 전도의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전도의 보람을 느끼지를 못해요.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을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슴에 넘쳐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이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첫째 마지가, 진실이가 이태리 국제결혼을 해서 이태리에 살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를 하고 있고 남편 사위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로 가겠다고 선교비 허락을 받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가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생명을 내놓다시피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몸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을 투자해야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야, 너무 힘든다 하지 마라, 그 소리를 못해요. 목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딸과 사위가 선한 일 하려고 할 때에 내가 기도하마 해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일보다 더 값어치 있고 멋진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도 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은 살리는 운동입니다. 죽이는 운동은 마귀가 하지만은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해야 될 이유는 전도는 그치지 않고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4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성도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성령이 뜨거우면요,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우면요, 주님을 막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구원의 줄을 던져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쉬면, 그쳐버리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사회 구현, 병든 자, 굶주리는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좀 동참을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베풀기도 하고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동참하신 분들이 올해도 많았어요. 지난해보다는 조금 적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와 성도가 쉬지 않고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가 가르치는 일, 교육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이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 교회 나와도 전도해 놔도요, 교육이 안 되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를 못해요. 사명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또한 전도도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자훈련하고 사육훈련했다고 마친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배운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우리가 구역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남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87세에 되던 해에 알렉산더 모드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웨슬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이분이 87세에 알렉산더 모드에게 보낸 편지 속에 보면 제가 아니고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명만 내게 보내주세요. 목회자이든 목회자가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다면 지옥의 문을 부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에 죄가 아니고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만 들어가라가 아니고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내 하나 예수 믿은 것으로, 내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교회는 다녔는데 천당 못 들어가면 그보다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도 믿음 없는 목사면 천당 못 갑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됐다고 천당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거듭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내 온 집으로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방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주에 때가 되니까 짐승들이 쌍쌍이 방주 안으로 막 올라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아와 아들들이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생포해가지고 짐승들을 막 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짐승들은 홍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은 다 정결한 짐승은 7쌍, 못된 짐승은 2쌍씩, 한 쌍씩 호화스를 막 방주로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녕 사람은 노아와 그 집 8식구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나가서 홍수가 이빨이 있음을 예고했지만 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다음에 홍수가 터졌어야 와서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립니다. 전도의 문이 닫힐 날이 옵니다. 주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 있을 때에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 내 일가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동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교육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는 전도하는 일.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의 수고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이 돌아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로마가 기독교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믿음의 자녀가 생기면 하늘나라에서 금메달감이 되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도가 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전도는 그치지 않고 해야 될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